시간에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시편 53편 1절로 우리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0면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들께서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고 또는 네 목사님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모두는 예 구원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구원받은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큰 은혜입니다.
세상의 금은 보석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면서 이렇게 이 사순절 기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통치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패하고 가증한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잘 생각해보면 노아 시대의 모습이 딱 연상이 됩니다. 노아 시대를 보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악이 너무나도 정말 춤을 추는 그런 시대가 바로 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시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처럼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악에 충만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조차 있지 않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쓰러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할 능력조차도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선을 행하는 자들을 찾아보시려고 두루 살피시지만 또한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를 찾지만 죄로 너무나 물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하나님을 찾고 고백하는 자들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이세벨이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만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죽기를 각오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00명은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도 없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한 명이 없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검정색이 흰색을 만나면 회색이 되죠. 그러나 검정색이 많고 흰색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색이 되지 않고 검정색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이르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로 가득하기에 선한 것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지금 이 선한 사람들을 두루 찾아보시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죠. 어떤 것을 느낍니까? 말씀을 보면 죄가 충만한 자들에게 공통점이 계속 바라보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지하기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 끌고 가기, 하나님을 부르는 일은 당연히 없게끔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된 상황은 더욱더 죄악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면 지낼수록 문제가 더 커지지요. 어떻게요? 죄악의 길로 더욱더 그 수렁텅이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5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즉 하나님이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중요하지만 버린다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버린다, 이 사람들에게 시련이 닥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몰라 하신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은 나는 너를 이제 몰라.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 은혜의 자리에 사람들이 많은 줄을 서고 있지만 우리는 그 줄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큰 사건이고 어마어마한 일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끝은 너무나도 참담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너무나 죄악의 길에 서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알면서도 또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어느 순간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이 죄악된 길로 또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지만 또한 그렇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죄악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죄악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알기를 가장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저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서 일으켜 주시고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이 구원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구원받은 은혜를 까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은혜를 더욱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사순절 기간이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으로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게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죄악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이기에 우리 주님을 멀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만나고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만 따라감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